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회중 찬송으로 부른 것도 이사야 11장에서 부른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이 성탄 찬양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불렀는데 너무 말씀 중심으로 너무 좋은 찬양이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넘기 전에 이 말씀을 넘으면서 700년 over 700 year이죠. over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가운데서 오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내용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오시나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재밌죠?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메시아는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막 천군 천사들이 뒤를 따르면서 막 공격하면서 다들 적들을 물리치면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은 오셔서 저주받는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메시아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었죠.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와 공감대를 만드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건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줄기로 오셨고, 그루터기, 잘린 나무를 말하는 거죠. 생명이 없어진 듯한 이제는 그런 나무, 근데 거기서 한 싹이 터 오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지가 되고 그 가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파산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모습을 사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이 저주받은 모습, 죄로 죽어 있는 이 모습을 십자가에서 반영해 주신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어요.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숫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임팩이 있는지 우리 잘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실 거예요. 주 전, 주 후, 그렇죠? Before Christ, 주, 예수님, 주님 전, 그리고 AD, Anno Domini, 주 후, 주님께서 다스리는 시대,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을 두 개로 나눠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서 계시는 그러한 모습, 이런 임팩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이루시는데 이런 엄청난 반전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명확, 간략, 명당하게, 그런 말이 있는지 좌우지가 명확하게,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그죠? 간단 명료하게, 맞다, 명료다 하게 그냥 막 말도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알아들으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보잘것없는 이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랑 근본적으로는 다르셨어요. 먼저 달랐던 게 뭐냐면은 죄가 없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이 그러나 이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뭐냐면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또 가끔은 어떤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손으로 만지시며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시며 기적을 이루신 분이신데, 그게 How is that possible?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같은 분, 또 하나님과 가까운 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세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맞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탄에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 이유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죽을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었고, 우리 아까 찬송가 3절인가 2절에서도 나오죠. 인성으로도 오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 divinity and humanity, divine and human, 이 모습 두 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래요. 하나님 당신의 그 모습이시래요, 그분이. 그런데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성으로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그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게 집중하면서 어떤 교회들은 막 신유의 은사 집회 이러면서 병 고치는, 암 걸린 사람들 다 오시오 막 이러면서 막 아픈 사람들, 안진뱅이들 다리가 길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난리를 하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직접 이거를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인성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셨을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가능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활동하시면은 이런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성령님과 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령님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사울 왕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죄짓고 악해지고 그럴 때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셨다가 또 떠나고, 또 누구죠? 솔로몬이 또 유명한 예죠. 사사 솔로몬이란다. 삼손을 보면은 삼손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죄 짓고 그러니까 또 떠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은 왕 위에, 사사들 위에, 또 선지자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런데 임하신 목적과 사역을 마치시면은 그 다음에는 떠나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오셔서 구약 시대에 계속 존재하지 않으시고 remain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 끝나면은 I'm going 하고 또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 예수님 위에는 그의 위에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강림이라고 말씀하세요. 강림이라는 단어는 이게 한문이었는데 내릴 강, 임할 임, 그렇대요. 내릴 강, 임할 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재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선포되면서 그때 성령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기다려 그러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죠. 성령께서 임하세요.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구약의 모습으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셔가지고는 강림하셔서 여기서 우리 위해서 stay 하신 거예요. remain 하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가끔은 우리가 느낄 때, 못 느낄 때가 있어. 아유, 나 이렇게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대충 내 멋대로 사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힘들어하시고, 그 단어가 뭐죠? 그렇죠.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들어하시고, 그죠? suffer하고 계시다, 그럴 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절대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함 같은 모습이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뛸래야 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날래야 떠나실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관계를 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주님은 슈퍼휴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셨고 구원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성인 당신의 모습을 사용을 전혀 안 하셨는데도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 강림, 이 중요한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성령 충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위에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임하신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글을 쓴 이 내용에 이거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몇 번이요? 이게 쌍으로 나와서 이렇게 헷갈리세이션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한번,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두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합이 7번이에요. 7이에요. Very good. 7번. 7번 나온 거예요. 7번 나오는데 이 7번,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숫자인지 혹시 아시죠? 그죠?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맞습니다. 완전하심, 완벽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7번 언급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 예수님 위에, 이 메시아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을 통하여서.
또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일곱이다. 일곱 뭔지 알겠지? 하면서 윙크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씩 뭐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먼저 충만하게 임하신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게 뭐죠? 그 글을 보니까 외적 분별력과 내적 통찰력이래요. 외적인 분별력, 내적 통찰력. 지혜와 총명하면 혹시 구약에서 왕들 중에서 생각나는 왕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솔로몬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왕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지혜를, 그죠? 그런데 그 사람 결말은 어떻던가요? 그리 좋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또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못했던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이라는 말은 전략이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영어로는 counsel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완전한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모략과 재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 이 녀석 요거 재능이 있어. 노래를 이렇게 잘해. 뭐 또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는 재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전능자의 능력.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Mighty God 그랬어요. 똑같은 언어로 Mighty God이 오실 메시아는 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재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식,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완전하시게 임하신 이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는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를, 그것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을 다 합쳐보면은요, 이 7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이, 이분 예수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와 멋있다, wonderful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 위에 임하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 위에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거울 보실 때 놀라셔야 돼요. 보시면서 이런 일이?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아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능력 위에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예수님 위에 능력으로 임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 위에 동일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건 놀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몇 개 구절만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제 성경에는 176면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 동안 함께 있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우리의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 똑같은 장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12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게 믿어지세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대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죠?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파도와 이 세상의 이 문제들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설교를 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간질병 있는 자 그리고 또 고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세요. 한번 2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있는 두 구절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거를 여기다 기록하셨다고요? 성경에다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으심으로 영생 받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이 너에게 똑같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그럼 나도 안수하면은 그 사람 나가 떨어지고 병이 낫고 암이 떠나고 죽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일어나서 무덤에서 이러고 나오고 이러는 거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너희가 듣고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기적들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기적인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아멘 수차례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깨닫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확인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 그런데 거기서 스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일터로, 우리 필라델피아로, 우리가 사는 첼트넴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또 우리 집이 있는 랜스데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큰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한마디만, 그냥 요거는 사이드 노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우리 당회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밖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튕겨 나가더라고요. 튕겨 나가요. 여기에 여러분 옆에 지금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앉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들 보고 그냥 뭐지? 이러고 처음 보는 인간이네. 이렇게 나가면은 이 사람들 구원의 자리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새 가족, 새 신자 못 보던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가서 밥 혼자 먹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나랑 같이 해요. 새로 오신 거 맞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저 보기는 이래도 제가 권사랍니다. 제가 같이 식사할게요. 저랑 같이 가세요 하면서 그분 반겨주시고 데리고 가서 밥은 어디서 먹는 거, 제가 권사니까 알아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섬기시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제 옆에 자리 준비해 놓을게요. 기왕이면 전화번호도 주시고 제가 한번 연락도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성도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꼭 그래 주세요. 꼭 그래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마 우리 교회에 30년 계신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처음 오는 교회에 가보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뻘쭘한 일인지, 하나님과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그냥 누가 말 시킬까봐 무서워서 있다가 오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보다듬어주는 우리 첼트넨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런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번 대림절에 깨달아야 될 것,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성령 강림 또 성령 충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잘 훈련하신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야 될 걸 확신해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도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됩시다. 예수님의 향기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찬양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가야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호산나 우리가 외치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